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권사님 좀 오른쪽으로 좀 오시면, 이쪽에, 여기에 딱 가려가지고, 요게 딱 가려가지고,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 비해서 아주 짧게, 그래서 제가 지난 공부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복음보다 먼저 작성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짧아요. 그리고 마가는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굉장히 사건을 필요한 얘기만 딱 하고 진행시키는 어떤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유수스라는 이 단어, 곧이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매력이고 특징입니다. 그냥 할 얘기만 딱딱하고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것. 옛날 연속국하고 요즘 연속국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연속국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 연속국은 빤한 얘기를 빙빙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요즘 연속국은 빙빙 안 돌려요. 그냥 빨리빨리 진행시키더라고요. 그게 요즘 연속국의 특징인데, 마가는 아마 요즘 시대를 생각하고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먼저 그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지금 그 질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라보로는 뭐냐면 에게네토 엔 에케이나이스 타이스 헤메나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들에 일어났다. It happened in those days.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지금 NIV 같은 데는 at that time라고, 그날에 그때라고만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그것이 it happened in those days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날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들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이 시작된 때는, 사실은 사역이 시작된 시점은 그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 구절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일상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날들처럼 똑같이 날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날들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특별한 날, 특별한 사인을 동반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쪽 오순절 그쪽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인이라든지 특별한 은사라든지, 그게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아니면 또 뭐 계시를 하늘 뭐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반될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아무런 일들이 어떤 사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별히 40일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상적인 그런 날들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게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이게 일상적인 삶 자체도 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들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교회에 나오는 날이 곧 놀라운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런 특별한 그런 경험이 동반되지 않는, 체험이 동반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 성경부 참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거기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가 중생한 때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뭐냐면 오시고 나면 아는 거예요. 오시고 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이 구속사 시작도 특별한 어떤 날을 잡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 날 구속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날들은 별것이 아니고 특별한 날들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체험하고 산다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신앙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갖다가 그냥 압도적으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안 돼요. 반복이 안 돼요. 그 시절에 그런 체험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소홀히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어떤 특정한 하루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면은 그냥 그러그런 날들에 그날들에 일어났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해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일반 보통인으로 30년 동안 거기서 삶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을 때 공적인 소위 생애에 돌입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이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왔습니까? 유다, 여기는 유다 지방이에요. 남쪽 유다 지방, 바로 유대 광야죠. 거기 요단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데 이게 원문을 그대로 하게 되면 에바티스데 에이스 요르다넨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요르단이라고 해요. 요르단. 여러분 지금 이제 나라 이름 중에 요르단이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을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잠기셨다. 요단강으로 침수되셨다. 요단강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봅시오, 여러분. 요단강 속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에 담근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요단강 속으로 잠겨졌다. 침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물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는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이 구절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분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몇 가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그 침례교의 독자성이라고 할까요? 침례교를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뭐냐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로교나 이런 데서 받는 세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컨대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보게 되면 뭐 바울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될 때 세례받는 사람은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이것이 그렇게 또 침례교를 만들 정도로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강조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다 물로 뿌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반드시 물속에 빠져야 돼. 그게 그 침례만이 제대로 된 세례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본문 구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정확하게 표식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침례교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 구절로 내세우기는 너무 미약하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물속에 잠가버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의 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강조를 해줘야 이 구절을 올바로 해석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금까지의 삶을 물에 잠가 떠나보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금까지는 하늘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삶을 시작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끔 그 TV 같은 데 보면 회장님 아들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회장님 아들들이 회사 일을 배우겠다고 회장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간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것이 뭐 여기에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잠시 동안 보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영화와 그런 명예와 그런 또 존경받는 그런 것들, 군림하는 그런 것들, 통치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않고 섬기고 종처럼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옛삶을 물에 잠가 떠나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이걸 침례를 꼭 해야 된다는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지 않다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참 이렇게 성경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참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너무 이게 왜냐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요. 재밌는 게 침례교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성인이 돼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베를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라입치시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면 되는데 그 라입치시에 부산에 계신 장로님 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그 시험이 근로돼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고 그 라입치시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아이한테 그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갈등을 하다가 베를린에 우리 교회 와서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침례를 안 받으면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항상 봐야 돼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물론 침례를 할 때가 있었지만 침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게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소위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신앙이 있을 때, 자기 신앙이 분명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유아들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재세례파가 된 거예요. 유아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영화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가톨릭에서요. 영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다 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이제 그 입교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입교로 끝나냐면 세례는 2번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이 한 번이지 2번은 출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코가 너무 못생긴 것 같다.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의 정신을 2000년 교회 속에서 적어도 1500년 동안 이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세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그 유아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기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이 분명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도대체 판별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내놓을 만한 증거를 가진 그런 체험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런 것을 자꾸 표로 내세우고 고백을 했냐,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비판하냐 그러면요, 그렇게 내네들이 따지고 그 신문하듯이 해가지고 너희들이 결국은 그들을 몇 명 골라가지고 침례를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어떻게 말할 거냐 이게. 여러분 교회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세상으로 간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침례를 받고 간 애들도 있어요. 저희 침례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잣대로 재듯이 딱 해가지고 이걸 세례를 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일단 세례만 받아버리게 되면 굉장히 자기들이 안도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을 것이냐? 9절 한번 봅시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거 원래는 from 요한이에요. 요한으로부터예요. 요한으로부터. 영어로 by John이라고 되어 있는데, from 또는 by John. 요한에 의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요한의 세례 있잖아요. 요한의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이 받는 세례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복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맞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선택받고 애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지혜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는 이 모습에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이 참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통 그 철학에서 미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학.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던 미학은 뭐냐 그러면 언제가 제일 아름답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가 참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가 아름다워요.
참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고. 그렇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다른 일들에, 우리 교회가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뭐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교인들을 늘리고, 말하자면, 이런 걸 하나님께서 크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복주의를 전파하는 교회들도요, 순종, 복종 똑소리나게 해요. 목사님 말씀을 그냥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그 사람 받들고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순종과 복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쳐서 굴복시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위에서 사실은 성화의 삶을 살자고 그러잖아요. 성화의 삶. 성화가 우리 속에 있는 욕정 같은 걸 지워내는 지우개식, 그건 성화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 그 지우개식 성화로는 우리 속에 있는 잔재가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 살다 보게 되면은 청소를 매번 해야 되지. 이번에 내가 똑소나게 청소했다고.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두세 번 있어요. 그래 놓고 나게 되면 한 2, 3일 동안은 기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더 이상 먼지가 안 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이제 걸어다니면 벌써 느껴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매일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느껴지면 또 한 번 해야 되겠구나 해서 또 이제 청소를 돌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더러운 이런 욕망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진흙탕의 물과 같은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화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화를 많이 강조하거든 우리 장로교는요. 무엇이 성화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복종할 줄 아는 이것이 성화예요. 누구나 다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다 있잖아. 인간이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인간도 아니죠. 심지어는 우리 누구요? 임수양 입사님 집 키우는 강아지들도 만만치 않죠. 고양이들도 고집이 좀 있어요. 예? 개와 고양이들도 고집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고집이 없겠어요?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성화된 모습이에요. 이해가죠? 그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말을 좀 거칠게 한다. 말을 좀 거칠게 한다고 성화된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전에 욕쟁이 할머니 이런 사람들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님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손님에 대한 사랑이 다 있어요.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가야 진정한 성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이와 같이 비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겸손히 낮추는 이 모습이 굉장히 성화된 모습이고 성숙된 모습이에요. 옆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습니다. 카이우스스요. 그리고 곧 아나바이논 액투 휘다토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온다. 이건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곧 지금 물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기셨다가 올라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고 난 후 있잖아요. 또는 물속에 잠긴 후에 올라오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새 사람으로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이 새 사람 하게 되면 또 아까도 말했지만 속에 있는 뭔가 본성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씻어버린 걸 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옛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죠. 새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성향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에도 자기의 고유한 고집도 있고 또 뭐죠? 안 좋은 성격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 성격, 자기 고유한 성격 중에서 좀 안 좋은 성격, 자기도 싫어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변화되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새롭게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 새 사람도 뭐 끊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옛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라니까요. 의지의 문제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몸된 교회를 위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다 옛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다 고유한 성격이 있으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임장님 가정도 꼭 안 할 것 같이 여기서는 보이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내가 안 봐서 증인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서영이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복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일단 딱 져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밥을 소홀히 해줘버려요. 그 집안 청소를 잘 안 해버리고 여러 가지 일에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고 이것도 은근히 복수하는 방법이거든요. 맞서서 꼭 말로 이렇게 안 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옛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갈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He show heaven being torn op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찢어져 열린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찢어져 열린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원래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요. 스키조메누스라는 이 단어는 스키조마에 이건 뭐냐면 원래 구약의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고 할 때 그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원래 잘 들어보십시오.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성전이 부패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죠? 갈라놓는 자리가 돼요. 오히려 못 나가게 하는 자리가 돼요. 예전에 중세교회가 심히 타락했을 때 뭐 켈른 성당이라든지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라든지 그런 성당 있잖아요. 그런 성당이 사실은 솔직하게 노테르담 성당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빽빽해가지고 뭐 유물들 뭐 유골들 뭐 이렇게 온 천지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켈른 성당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여기서 천장을 보면요, 이 고딕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저는 여러분 설명을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어질어질하다니까. 그런 데서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말씀이 거의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울려버리니까. 이게 찬양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말씀 전하는 경우는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또 뭐냐면 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막 크게 내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갈라졌다.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질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스키조메노스는 이 단어가 갈라져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면 하늘이 갈라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 NIV 번역이에요. heaven이, 하늘이 being torn op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torn open. 네, torn, 이 발음을 영어식으로 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밖에 저는 낼 수가 없어요. 찢어져 열린다 그런 말이죠. 찢어져 열리고 있다. 이 being이라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 하늘이 딱 갈라져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가로막는 모든 성전을, 성막을 철폐해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읽읍시다. 하늘에서 성령이 어떻게 그에게 내려오십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어떻게 그에게 내려오십니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뭘 보셨습니까? 성령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고 있는 것을 히쇼 보았다. 그게 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누가 지금 내려오시는 거 본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근데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추론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마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비둘기같이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비둘기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고 성경을, 이런 분들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두 가지 방식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막 소리를 내고 막 요란하게 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조용하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성령님이 임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예수님께는 어떻게 임하시는 거죠?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평온하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바람 소리를 내고 이와 같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이 위에 있더라, 임하여 있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한 가지만 강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방식이 조용하게 임하는 때도 있으시고, 또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정말로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임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요란하게 임할 때는 막 사람들이 갑자기 하지도 않던 말들을 막 방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로 막 속이 터져나갈 것 같은 때 막 성령께서 격렬하게 기도를 막 밀어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쏟아놓고 막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말하자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그룹들은 뭐냐면, 그런 어떤 요란한 뭐라고 할까, 모습으로 성령이 오신 것만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고, 조용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고요하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진짜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어떤 때는 다 가만히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말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불안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강원도의 춘천 호수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내 마음이 막 제주도에 막 그 파도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원도 이런 데 살면 안 좋대요. 양평 이런 데 살면 안 좋대요. 자살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요하니까. 너무 고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은 저 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라든지 좀 이렇게 격렬하게 파도가 치는데 그런 데 가서 예, 사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히 성령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막 견딜 수가 없게끔 막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부르짖거든요. 예, 현대교회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인위적으로 조작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며칠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톨릭의 피정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평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쪽에서 막 부르짖고 막 북치고 막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막 뜨겁게 성령이 임하려고 하는 어떤 조작을 하는 것 같고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주님을 고요히 섬기는 가운데서 어떤 때는 아주 조용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명상법이라든지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강이죠. 그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6번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원리는 번역해야 돼요. 호 휘오스 무 내 아들이다. 그리고 호 아가페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내 아들이다. 사랑받는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전부터 하늘에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받는 이 모습을 보니 더 기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했다. 특별히 기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전에는 기뻐 안 한 거 아니죠? 그전에도 기뻐하셨죠? 줄곧 기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할 때,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일이 실제로 저에게는 일어났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사범대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 3학년 때 발령이 날 거 뭐예요? 신학교 3학년 때 발령이 난 거예요. 그때는 발령이 잘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도고교육과를 나왔잖아요. 도고교육과는 원래 발령이 잘 안 나요. 근데 88 특채로 난 거예요. 내가 88년도에 졸업을 하는데 88 특채로 발령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난리가 났죠. 이제 해야 된다. 제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잠깐 흔들려서 한 2, 3년 아니면 3, 4년 집에 가서 학교 선생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로 가야 될까? 굉장히 그게 갈등이 심했어요. 힘들었어요. 딱 그 신학교 3학년 때니까 이미 결단을 하고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결단 앞에 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머니 내가 좀 잘 살게 해드리고 올라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갈등이 심했어. 근데 그때 교회, 신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딱 참여하고 그 부흥회 강사님이 이 구절을 딱 읽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했다. 와, 그냥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감동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게 된 거죠. 그 교사의 길로 안 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이제 목회지로 이제 찾아가는데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 너는 내 아들. 그전에는 아들이 아닌 거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전에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요단에게 세례를 받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항상 결단의 시간이 다가와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내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조금 이따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른 분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보통 때는 엄마 그러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괜히 막 이게 막 그래. 막 별로 막 그래. 이렇게 하다가도 그 순간에는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절대 너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너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네가 가는 길에 있어서 환난과 역경도 많겠지만 하나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부모가 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와 같이 한 말씀 해주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을 얻으셨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장차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예시적 세례의 성격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신자의 세례의 예시적 성격의 세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미리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자신을 잠기셨다는 것은 앞으로 고난의 세례를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예요. 앞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마치 물속에 빠지듯이 고난 속에 풍덩 빠질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들, 장벽들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거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전 종교가 끝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날이 올 것을 지금 이제 예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도 다 이런 예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우리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예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물에서 우리가 올라온다고 할 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예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교통이 된다는 거, 이게 트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늘이 열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정말 이것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길을 가려고 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왕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하늘이 막 열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면요, 우리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는 굉장히 오랜 동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또 십자가 안 지고 놀러 다닐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나면 실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안 지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살기가 고달프다, 힘들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막 큰 소리 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순간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중심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모두 다 부르짖는 때니까 속도 시원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냈으니까 속도 시원하죠.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강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 차나 없이 잘난 사람도요 자기 힘으로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또 그 맛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군인들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 분들은 라면을 잊지 못해요. 라면을 잊지 못해요. 고생하다가 라면 끓여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고난의 잔을 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안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고난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주어졌던 그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은 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때는 그냥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돼서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몰아냈다고요? 성령께서. 아까 임했던 그 성령께서 그를, 이 에크발레이는 뭐냐면 에이스텐 에레몬이라고 했습니다. 강야 속으로 발로 차다는 뜻이에요. 어제 축구 경기 했잖아요. 공을 발로 차듯이, 이 발로는 잽는 건 에크발로, 발로 이게 던지다, 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강야로 거의 던져놓은 거예요. 강야 속으로 이게 던져버린 거예요. 강야 속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던 간증했던 그 김혜련 선교사 아시죠? UN 그 직원 됐다가 그때 연봉이 상당히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IT 선교사가 됐을까? 참 본인 생각할 때는 지금도 거기서 막 빠져나오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럴 때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못 산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못 사는 집이 또 예전에 우리 그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비만 오면은 무너져요. 비만 오면. 이게 담을 쌓아요. 이제 또 기술자를 데려와서 담을 쌓았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수로를 만들어놔도 너무 막 물이 많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무너져요. 여름마다 그게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나면 또 쌓여요. 우리 설재수 권사님 그 좀 이해가요? 그 마을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은 아슬아슬하게 위에 이렇게 높은 데 있어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게 되면 감당을 못해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수구 시설이 잘 되지 않았잖아요. 어디가 막혔다든지. 그러면 이게 무너지네. 그러면 또 쌓는 거예요. 하이티같이 못 사는 나라가 제발 좀 지진이라도 안 나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도 또 엄청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 요즘 이제 소식 들어보니까 계속 지진 복구하는데 저 브라질에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지진 복구하러 막 다니더라고요. 막 그 사람들 뭐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갖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IT 속으로 너는 들어가라고 차버렸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이왕이면 선교사도 좀 멋진 데 가서 선교하고 싶지. 그런 데 가서 누가 선교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들 바라볼 때요. 정말 자기가 거기 가 있어 살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물이 없는 그때 간증을 할 때 물이 없는 데가 세계에서만 30% 된다고 물을 못 마시는 데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못 마시는 데가. 샤워를 못 하는 데가.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려고 하겠어요. 차버리니까 가는 거죠. 예수님을 강야로 성령께서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내모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강야로 왜 내모셨습니까? 강야로 내모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안 나왔죠? 그게 이제 뒤에 보면 무엇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내신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 그 다음에 시험하는 존재는 누구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몰아내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무엇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잘 시키려면요. 선생이 고약해야 돼요. 아주 그냥 악바리 선생들이 와가지고 지독하게 막 잔소리하고 괴롭혀야 애들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애들이 뭐냐면 성적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해가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시험관으로 붙이는 거예요? 사탄을 시험관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교묘하고 가장 악랄한 존재. 그 존재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 이와 같이 붙이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험 기간을 거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며칠 동안 그냥 뒷 문장하고 같아 예수님은 광야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거기서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십니까? 똑같은 건데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들어보세요. 모세를 왜 거기에 올라오고 계셨을까요? 단지 판받으라고, 율법 판받으라고? 아니에요. 율법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율법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우려는 사람에게 이 정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40일은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탄을 조교로 해서 연단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역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도 지도자가 출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길까? 지금 현재 몇 사람 거론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맡길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전쟁이도 찾아가고 정법 도상 때도 찾아가고 또 교회 가서 찬송가 들고 찬송가도 부르고 이런 사람은 나는 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맡기는데 잘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맡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율법의 왕국을 맡기는 데 있어서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복음의 왕국을 세울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아니면 파나마, 또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다 걸쳐서 우주적인 왕국을 만드실 텐데, 그 복음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탄의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가끔 가다가 저 그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하러 저런 욕을 얻어먹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왜냐하면 뭐하러 그렇게 욕을 얻어먹냐고 말이에요. 동네방네 욕 얻어먹고 그 집에 있었던 일 다 까발려지고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하고, 나는요, 죄송합니다만 그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를 들면 조국 씨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 딸 있잖아요. 이 애들 살아가는데 앞으로요, 그냥 말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집 일이니까 우리가 직접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고, 언론에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 안 생기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고 시험을 당하는데, 복음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 예수님은 얼마나만큼의 그런 시험 기간이 필요하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혹독한 시험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을 시험으로 붙여준 거예요. 차라리 네로를 붙여줬으면요, 이만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 전술을 다 구사하는 존재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따뜻하게 막 나를 최고로 이해해 주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만 뛰어내려 버리라. 참,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유혹을 받아요. 병든 자가 누가 이렇게 불치의 병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수하면 그대로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분당 지역의 교인들 제가 거의 다 씁니다. 웬만하면 우리 교회 거의 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 너무 많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안 주시니까 그저 기도해 줄 뿐이지 그 이상은 제가 몰라요.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이 광야로 몰아들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복음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더 큰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이 끝도 없고, 왜 이렇게 고통의 세월이 길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뭔가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저 섬에서, 그 섬에서도 제일 가난해 버렸으니, 양재에서 전도사 할 때도요, 전도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그 닭장을 개조한 데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난 속에서 공급받는 그런 어떤 체험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 고난은 다 뜻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 목적은 복음의 왕국을 맡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시험의 기간을 갖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들어보세요, 철저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제자들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좋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단지 누구만을 통해서 돕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짐승은 안 도와줬어, 권사님. 들짐승이 왜 도와주겠어요? 그냥 함께 있었지. 하긴 함께 있는 것도, 강아지가 함께 있으면, 고양이가 함께 있으면 도와주겠네. 예, 그것도 도와주는 것이 되겠네요, 의역을 하면. 그런데 누가 도와줬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혹독한 시험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못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 홀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우리 친척 중에요,
처갓집 친척 중에 한국에서 상당히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거의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예배당 짓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거 생각하면 얼굴을 쳐다보면 야속하기까지 해요. 근데 왜 안 도와줬을까요? 못 도와준 행태는 아니잖아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게 하실 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역경은 내가 당해야 될 역경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훈련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손을 잠시 동안 막아버렸어요. 물론 틈틈이 냉장고도 사주시고 가끔도 현금도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에 비하면 정말 우리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적게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도와줬을까? 어떤 데는 나도 신기해요. 그래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 처갓집 쪽에 아주 잘 사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왜 안 도와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험을 당할 때는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게 만들어요. 누구만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천사들은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심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천사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막 돕는다고 또 자꾸 그렇게 의역을 하지 말고 상상을 하지 말고 그래서 뭐 누구 천사는 뭐 강하고 뭐 누구 천사는 예쁘게 생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그냥 간절히 내 기도처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천사가 되어서 도와줘야 돼요. 그 홀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자기가 시험을 당할 때 혼자만 그냥 감춰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심한 어려움 중에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천사가 돼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공생애를 취임하기 전에 치러가야 될 예비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개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시험과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